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신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르게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한마디로 전도할 때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개인을 가지고 파고들든지 혹은 단체가 파고들든지 간에 우리 눈은 여기에 초점이 맞아들어야 됩니다.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넌 보기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그럼 여러분 걸음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을 파고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을 붙잡고 들든지 안 그러면 단체를 파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초점이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해야 돼. 그 이제 말씀 운동을 파고들 때 어떻게 파고드는가 하면은 어떤 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지요. 안 그러면 그 지역 현장이 말씀 운동 파고들 수 있게끔 탁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개로 사람을 파고들거나 안 그러면 그 조건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할 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쩔 때는 급하게 할 때는 확 급하게 하고 어떨 때는 느긋하게 할 때는 느긋하게 하고 이 기준이 있어야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떠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조용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말씀 운동 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굴 찾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아니면은 보면은 아주 갈급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놨습니다. 가면은 우리가 말씀 운동 펴려고 하는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 딱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도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는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 차원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민족과 세계를 살 것이냐 이거 지금 하려고 하지 전도가 어떻게 방법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미 가면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서 그걸 붙잡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충성된 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국과 대학과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딱 예비해놨습니다. 이거를 놓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끝내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우리에게는 확 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자꾸 움직인다 아닙니까? 저리 세계를 자꾸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나는 누구만 찾아내냐 하면 요 네 종류만 딱 찾아냅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전체를 확 뒤집게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딱 복음 전할 사명자 있거든요. 이 사람들만 딱 찾았어요. 도와달라 안 해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명자. 그러나 이게 벌써 우리가 딱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명자가 아닌데 자꾸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루어져 이렇게.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확 달라들 때,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회 가면 일본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가면요, 막 달라붙습니다. 막 부엉이 애들라, 오라, 간증하라, 오라, 가라. 이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그때는 열받았을 때거든. 열이 어느 정도 깔아앉고 난 뒤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살살 파고드는데, 전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 눈이 이렇게 확 트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상상외로 그 목사님,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상상외로 교역자님들 가운데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말씀은 높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많은 장로님들이나 이 중직자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역자들 가운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영접에 관한 얘기를 아마 우리 이번에 합숙훈련 받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좀 하실 텐데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외로 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어떤 막 프로그램식 말고 말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합숙훈련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면은 아마 틀림없이 이 강단에서는 역사 안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일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빨리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일단 그런 열매들을 보면 놀라니까요. 그런데 또 영접을 아는데 너무 사람들이 또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머리에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 이건 너무 고민 많은 사람이 많아요. 영접을 뭐 어떻게 시키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과 시간과 메시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타락 이전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 막바로 걸어 나가면 돼요. 그 길이 있느냐? 있다. 이래서는 막바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막바로 그냥 문 열 수 있어요. 어렵게 할 것 없이 막바로 이 말하고 문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때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에게서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막바로 팍 파고들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드디어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을 말 다 하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부분에서요,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뒤에 사단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런 막바로 그냥 영접시키기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정리해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을 왜 떠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배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죄 가운데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나 하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말미암아 자꾸만 이때부터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었어요.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있지. 굉장히 가지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영접 이 얘기하면서 살금살금 이 사람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모든 문제 다 건드려야 돼요. 당시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흑암근에서 건져내는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가족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정신적으로 그게 제가 질문을 하고 왔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족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 악한 영을 꼭 이기고 말겠다.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다 포기하는지 아닌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문만 열리면 언제든지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오고 정신병까지다. 이때부터요 육신의 문제까지 자꾸만 들어갑니다. 고통해서 끝이 안 나는 거죠. 암만 해봐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석가는 집 나와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절대 끝이 안 납니다.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얘기죠. 길이 있는데 이게 영접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죽어서는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 가지는 게 문제 아니고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저주에서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돈 버는 게 문제 아니고 이 저주에서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영접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들은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운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아, 여기 빠지고 우리 죽게 돼 있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각각이 무슨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지요. 불신자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팔자 이런 거 이야기하게 돼요. 아, 우리가 이 팔자다 이거 말이야. 사주팔자다 이렇게 빨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문만 열리면요 영접하는 기도하면 돼요. 당신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믿겠냐면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영접하면 이 사람은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영원한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전부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절대 속지 말고 세 가지 말을 말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떠나서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는 자꾸 빠져듭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그 배후에 사단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 성경 구조과 이 원리는 꼭 말해야 돼요. 성경에 이거 말 안 하면 중에 하나만 말하면 성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의해서 걸려들어 버린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하면 어려움 당하는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만큼 악한지요. 특별한 우상숭배하는 집에 굉장한 문제가 나거든요. 정신병, 간질병 이런 거 막 이상한 병. 복음처럼 확실하고 깨끗하고 간단한 거 없습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뭐 종교가 어떻고 뭐 천리교다 불교다 뭐 이런 소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문제 딱 얻어 걸릴 뿌리면 꼼짝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확실한다. 뭐 천리교 어쩌고 담배꽁초는 잘 줬지 이 사람들 당해서 막 청소하는 기가 차게 하지. 그게 문제는 청소한다고 그것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게 문제. 여러분이 암만 큰 소리 치다가 일생에 딱 문제나 내가 이 논문 쓰면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샤머니즘 그 연구를 해봤는데 인생에게는 신불신 간에 인생에 몇 번 동안 영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 인생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믿든 안 믿든 영적인 문제가 와요. 누군가는 한 번씩은요. 내가 정신이 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 인간에게. 그게 제일 통계 많이 난 게 보니까 15살에서 18살까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5살 넘어 45살까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통계상으로 정신병자 그때 많이 나왔대요. 35살, 45살까지. 그 다음에 17, 15에서 18살. 이게 많이 나온 거지. 예, 그런, 그때 가장 영적으로 막 흔들려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와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여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눈에 안 보이 지금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말도 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라고 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라. 여기서 결정적인 답을 내야 됩니다. 중간에 말해도 되지만은 결정적인 답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뭐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시간 많으면요 넉넉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 10절 9절 10절 로마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영접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영접하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놀라운 일이 몰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종교, 모든 미신, 모든 운명 싹 다 해방되어 버립니다.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 망했냐. 그거는 복음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요 이 정신 돌아온 사람 기도해주면 막 그 귀신 내인데 들어와가지고 막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주로 보면 복음 반 율법 반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 받아보면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희한해요. 그 집에 그 사고나는 거 한번 보세요. 또 고집 돌아가면 비슷하게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희한한 거 있죠. 저주받는 집은 나쁜 집도 아닌데요. 막 계속 저주이만.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데요. 자꾸 저주받아.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빨리 여러분이 어디서 내려와야 되냐?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번개 천둥 맞아 죽습니다. 지금 빨리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되지. 시내산으로 겨우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제. 근데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시내산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하고 갈보리산 구분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안 하면 큰일 나겠지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지. 안 그래요? 아이고, 11조 해야 내가 복을 받겠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니 그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안 내려간 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싹 다 주님께 드리겠다. 11조만 해요. 11조만 먹고 살고 10에 9조 내고. 그걸로 디비 내버려. 얼마만 돈을 많이 벌면 되느냐? 11조가 먹고 살고 10에 9조 낼 만큼 많이 벌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럼들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10억 벌이가 1억가 먹고 9억 내버리고 이래야지. 안 그래요? 10억 벌이가 9억 먹고 1억을 뒤바꿔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거의 다 사람들이 보면 율법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합수훈련 받아놓은 사람 여러분 요원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틀리긴 안 보는데 완전 다르게 봐요. 창세기 4장을 딱 보면 보세요. 율법의 사람하고 시내산에서 못 내려온 사람하고 갈보리산의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벌써 갈보리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죄로 말미암아 가인 예배를 안 받게 돼서 딱 막혀버렸어. 근데 아벨은 예배 받아졌거든요. 그러면 금방 율법적인 사람 뭐라고 해석하는지 압니까? 아, 봐라. 해결해야지. 죄 때문에 저기 예배되느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들어있는 거 생각 틀린 걸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 있는데 우리는 해결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저주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망하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도록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받기만 하면 역사라는 거지. 해방받아 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이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묻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겠냐? 내가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정말로 네가 믿으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영접하는 뒤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여기 다 빠져버리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지킬 수 있다 합시다.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2초 만에 죽었습니다.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잖아요. 도둑질도 안 하고, 남 꼴치지도 않고, 시기질도 안 해.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막 바로 죽어버렸는데. 태어나자 딱 울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천당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거를 갈 수 있다고 빡빡 세우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 요한인보. 그게 복음을 잘못 깨달았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야 돼요. 새 생명 얻지 못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나도 포함돼요. 단어가 모든 사람이에요. 석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석가도 모든 사람인데.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공자 포함돼 안 돼요? 공자도 모든 사람인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세 가지 뜻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역사에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려니라. 이 실제적인 것을 영접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너무 실제적인 걸 잘 모르고 안 해본 사람이 있다. 이걸 실제로 이번 합숙훈련 때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접에 대해서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접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기도할 때 엄청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 이런 축복이군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꼭 가르쳐 드릴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초대됐는데 절대 역사 안 나겠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순간에 기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 될 때 기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돼요. 늘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분명히 영으로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 이러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여러분 뒤에요 답이 자꾸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확 터집니다. 그러면 성경 쳐다보면 눈이 확 열립니다. 이거 깨달아져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집에 신방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에 전도 도전을 줘야 되니까. 까다가 한 번씩 신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하고 내하고 시간이 맞아졌을 때. 그냥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못 올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면 참 좋아하는데도 언제든지 들어가면요 방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들 정해놓고 들어가라. 그럼 또 들어가. 가보면 자리가 딱 만들어놔서 엉뚱한 데 앉으면 안 돼. 그거 앉아야 돼. 그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틀림없이 또 적당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 전부 자기들이 마음대로 줍니다. 그것도 또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나오죠. 먹고 나면 이제 갑니다. 나오는 순간에 내는 임무 끝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거든.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거지.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돼야 내 마음대로 하거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영접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싹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밀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 시간에 오실 때 내용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지금 우리 교수단이 나가야 되겠고 국내에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은 그 화요일 날 목사님들 다락방 있습니까? 그때 오실 때
성경이 말하는 전도 기초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원용 강의는 그때 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일꾼이 나타날 때 제자훈련 시키는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일꾼들을 만났을 때 빨리 복음화 시키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다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는 박지원 목사님 한 파트를 강의하게 될 것이고, 그걸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제자훈련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 목회자 모임에서 하겠고, 그 나머지 일군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좀 설명도 하겠고, 그걸 여기서 할 수 있고, 그걸 핸드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 강의할 때 그 책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 기초훈련 그 책이 저 외국 같은데 혹은 공단에 들어가서 요원들하고 빨리 뒤집어서 메시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다음 주간부터 한 메시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개인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조용하게 이 눈들이 싹 다 열려버려야 돼요. 또 어떤 단체를 쳐다봤을 때 여기서 말씀운동 지송이까지 싹 다 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이 나요. 계속 반복되지는데 이 안에서 일꾼들이 나오고 자꾸만 멤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4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시간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요셉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같이 이릅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게 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참,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꿈 같은 얘기지. 오래 걸리든 빨리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 그걸 또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붙잡으면 틀림없습니다. 꼭 가르쳐주는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히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1핵이라도 율법이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왜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거 기록했고 그거 믿는 자들에게 온 증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셉은 언약과 그 꿈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위기가 와도 실망치 않았습니다. 죽게 되고 노예살이를 가고 그랬죠. 유혹에도 절망치를 안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실패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1장 54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어쩌면 그대로요. 기근이 탁 들은 거죠. 꿈 해석인데요. 오늘 42장 6절에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뭐요? 엎드려 절하며. 보세요. 꼭 꿈꾼 그대로 형들이 와서 탁 절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 꿈과 성취를 잊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지금 상당히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략을 쓰지요. 형들을 지금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지략을 씁니다. 당신들이 보니까 쌀사로 온 게 아니고 스파이다. 이렇게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요셉이 지금 지략을 썼단 말이에요. 당신들 보니까 정탐꾼들이네. 우리가 생긴 거 보니까. 딱 이렇게 나갔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거든. 요셉이 어마어마한 총리옷을 입고 있으니까 형은 몰라봐서 이 요셉 그건 꿈에도 생각이 못하는 것이. 그리고 대단한 압니까? 어마어마한 총리옷을 탁 입고 폼 잡고 있으니까 대단했겠지요. 근데 이 총리가 하는 말이 말이지 당신이 말이지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다 한 가족이.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요셉은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 요셉이 지금 자꾸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동생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보고 이게 다 하려고 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운동 피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분명히 잡고 믿는 것이니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이 지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쓸 때 모세가 창세기 쓸 때 주제와 관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실패하게 된 배경, 인간이 멸망받는 이유 다 나와 있습니다. 회복받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요셉이 성경에 중대한 관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누구 아들이냐? 이삭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요셉은 언약의 백성이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어요.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락방마다 응답의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것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은 자는 승리합니다. 잘 봐. 요셉이 그냥 아이고 지가 뛰어다 그게 아닙니다. 길을 알았어요.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 저주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누구냐? 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지혜의 문 막 열립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요. 각각 개인에게 준 메시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미 언약은 결정이 됐거든요. 빠져나오는 길 이게 준 이게 언약입니다. 벌써.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은 걸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가 준 꿈, 그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지혜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한 3년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놀라운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뭐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했는가?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각. 이게 비밀입니다. 언약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어렵지 않게 답이 탁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어렵지 않게 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 열어놓은 게 있어요. 이 길을 중심에서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요 길을 탁 열어줍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 역사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거 붙잡고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과 늘 같이 동행. 이 꿈을 내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41장 37, 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얼마만큼 요셉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합수 훈련 받는 분들은 메시지에서 나올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이 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보면요. 이 그리스도와 전도, 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로 가지고 성경 보면 답이 다 열립니다. 이거 두 개 못 깨달은 사도행전 절대 이해 안 돼요. 사도행전 이해 안 되면 열례은혜 서신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요 문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문이 확 다 열린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정시기도하는 만큼은 성령의 인도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전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전도하는 걸 붙잡고 계속 정시기도하니까요.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요. 마가다락방.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 눈에 확 열리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제자훈련 삼한 거, 집집마다 성경 공부한 거,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한 거 다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 성경 안에 성경이 그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에 문들이 싹. 이때부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팀 사역이죠. 이 사람들이 힘을 이루어가지고 메시지가 뒤집은 거죠. 막 그러면서 말씀을 사명에 찾아내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가만 보면서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요. 요소요소의 평신도가 바뀐 거 있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70인 요원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구나. 성경에 답이 딱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해가지고 베드로를 중심해가지고 붙은 일꾼들이 있어요. 교역자들 가운데요. 핵심 요원이 나오더라. 지금 아주 급합니다. 교역자들 가운데 핵심 요원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복잡한 생활 끄고 빨리 나와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전혀 그리스도 운동이 안 나오시니까 세계에. 선교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너무너무 고생해요. 그리고 전도자는 목회자는 뭘 깨달았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딴 거 전문가 되면 안 돼요. 이 언약 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형제들, 그래 되면 모든 문제 답이 다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하늘 문이 열리니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사하고 있으라. 자, 요거 깨달은 사람이요. 정시기도 하는데 기가 찹니다. 하나님 문 싹 다 여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요. 성경을 딱 보니까 아하, 이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붙은 키 멤버들이 있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일을 했구나. 제 나름대로요. 나누었어요. 다락방하고 팀사역 하는 거를 1단계다.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는 이 70인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2단계다. 성경에 그는 2단계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기도하면서. 아, 그 다음에는 핵심 용어를 만드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3단계다. 그 다음에 키맨마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다구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이거는 4단계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성경 보면서요. 아, 요 일꾼들 키우는 놀라운 비밀들이구나. 앞으로 70인 요만 만들려면 요소요소에서 문들이 막 열립니다. 아주 급합니다. 빨리 해외 강사단을 구성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전도학교나 신학원에서 팀들을 빨리빨리 구성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보고만 때가 왔습니다. 문 빨리 열리고 북한에도 문 열리면 다락방 전도 훈련된 분들이 팀 구성해서 빨리 내보내고 있죠. 중공도 문 열리면 지금 빨리 내보내고 지금 문이 열리거든. 대만 같은데 빨리 가고 여러분이 평생에 1년에 한 주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 내는 목사님이 20명 모이면 20주요. 그러면 한 주 내는 목사님이 40명이 모여버리면 40주입니다. 40주만 하면요. 외국에 신학원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모집해서 그때 교재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한목에 묶고 난 그거 전도 기초훈련. 그게 필요하고 한 건 가지고 로테이션 돌아가는 강의 싹사니. 그 뭐 한 것만 싹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럼 막 곳곳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교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정시기도가 되어질 때요. 무시로 기도 안 했습니까?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꼭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시험 겁내지 마시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 오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은요.
이 키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방황해야 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이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한 파트를 붙잡고 계속 예를 든다면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 이거를 계속 읽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 계속 읽었거든요. 그거 읽고 기도하고 읽는데 금요일쯤 됐는데 내가 확 터지는 거지. 뭐가 터지느냐?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앉은 게 아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그럼 어디 앉았냐?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앉았다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 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 바울 속에 기쁨이 솟아나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으니까 헌금 몇 푼 해놔놓고는 막 위로한 척 오라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니 나에게 깨닫게 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으면 그거 그냥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답을 분명히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식이도 무시로 사람 만날 때 또 일할 때 여러분 앉든 서든지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 오게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24시간의 응답과 영권을 오늘 나에게 회복하시고 선교사들에게 회복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2분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사자들에게 힘을 주셨어. 지금 빨리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조직을 갖추게 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